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드보라 여자 사사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계속 괴로움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제 사사 운니엘 이후에 그 앞에 사사 2명이 지나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 야빈, 이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압제를 20년 동안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강한 군대였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철병거, 지금으로 치면 전차입니다. 탱크입니다. 그 900대를 앞세운 강한 군대, 그들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너무나도 강한 군대가 내 앞에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득했겠죠. 두려우니까요. 전쟁이 났는데 그 사회가 혼란이 없습니까? 혼란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재판했다고 오늘 또 본문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였던 바락을 믿음으로 또 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 일을 드보라가 했어요. 이 바락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린데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그만큼 두려웠어요. 두려웠던 그 바락을 드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권면하고 세워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두렵고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주고 위로하고 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알아줘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 옛날처럼 주시진 않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시작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시작하십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떠난 시대,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세우셨죠.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사 운니엘이 죽자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고통, 어려움,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들을 에훗,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를 보내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오늘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그렇지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잘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증된 거예요. 보장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보장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내가 아플 때에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행복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기분 나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아뢰세요. 나의 마음을 아뢰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의 기분을 아뢰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의 기분을 아뢰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녀란 축복. 자녀란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그 축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많은 사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0여 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를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를 보고 일하시면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해가시겠죠. 그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시겠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충주 예전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실 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요, 언약이에요.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언약 붙잡으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일에 응답받는 증인 되세요. 그 일에 체험하는 증인 되세요. 그래서 늘 행복한,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즉 호람데오,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 오늘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 드보라는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드보라. 또 누가 있죠? 모세.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은요, 아이로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셨어요. 다윗은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늘 사모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력 있는 사람보다 누구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봤자 세상의 전문가들보다 실력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언약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실력 있는 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실력 없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가진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 시대에 떠난다. 족속을 떠난다. 부족을 떠난다. 언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언제든지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쳐들어가서 싸워서 빼앗고 노예로 삼고 포로 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족과 조카 롯을 데리고 집을 떠났죠. 말씀 따라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사무엘은요. 성전에 있었어요. 베드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잡아냈어요. 베드로 어부잖아요. 전문가였어요. 그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죠. 배 쪽 옆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여기 물고기가 없는데요. 여기 내려봤자 힘들어요. 할 수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한 번쯤은 다 고백하시잖아요. 저는 맨날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잘 안 돼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늘 기도 아침에 하지만 나오면은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늘 고백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셔야 돼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뜻을 현장에 선포하고 전달하셔야 돼요. 드보라는 말씀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락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전달한 모세 도망자였어요. 바로왕 앞에 가면 죽을 수 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바로왕 앞에 선 거예요. 나단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실수를 책망했어요. 과연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왕이 잘못했다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당신이 잘못했다 할 수 있을까요? 나단 생명 걸고 갔겠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바울 주의 뜻대로 살겠다.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에, 내 현장에, 내 가정에
전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었고 백성을 이끌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깨웠고, 또 다윗은요 예배했고 나라를 살렸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오늘 나온 드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로 섰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사람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드보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드보라는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의 강한 군대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어요. 여호수아,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믿고 나아갔어요. 우리 현실보다 하나님 약속을 더 믿으셔야 돼요. 내 현실은 내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언약을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시고요. 환경 보지 마시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을 때 있나요? 없어요. 두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선택하세요. 자,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장수였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 예를 들었어요. 철병거 9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전차 900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어떤 존재였냐?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 탱크로 대적했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맨몸으로 가서 군인들이 맨몸으로 그 탱크를 무너뜨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있지만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한 번만 절해라, 한번 살려줄게. 다니엘이 뭐라고 했죠? 결코 할 수 없다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행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잖아요. 살 수 있었거든요. 나는 유다인이 아니다 말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진짜 체험하시고 확인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베드로, 금을 내려봤자 물고기 없습니다. 할 수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바울, 살기 위해서 변명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살기 위해서 변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순교를 앞둔,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믿은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홍수를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베드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드보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드보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굴 세워가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낙심된 자를 세워가십니다. 바락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 두려워하는 바락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이 신앙의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불신앙하는 성도들,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위로하고 가르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낙심된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낙심된 자를 돌보고 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줬습니다. 사명을 줬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가 떠나고 나면은 나보고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지? 신났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불러서 힘을 줍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바나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자 바나바를 세웠댔어요.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낙심되고 흩어지고 도망할 수 있는데, 도망해서 안디옥까지 갔는데 오히려 문이 열렸네요.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네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네요. 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어린 디모데에게 낙심하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다시 증거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충주예전교회 영적인 공동체들이에요. 영적인 한 가족들이에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살려야 돼요. 도와야 돼요. 왜? 영적인 공동체요, 가족이기 때문에. 드보라는 자신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 받을 것이고요. 그 은혜와 달란트대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교사로, 어떤 이는 차량 봉사로, 어떤 이는 주방 봉사로, 어떤 이는 안내로, 어떤 이는 성가대로, 어떤 이는 기도로, 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달란트로 감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습니까?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데 아니요, 형들 위로했어요. 겁내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냈다. 위로했습니다.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사단은, 귀신은, 악령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속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믿으시고 사단에게 너는 이제 게임이 안 된다. 내 상대가 안 된다.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를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전쟁의 승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보여줬어요.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끝까지 살리며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렸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민족을 살렸어요. 바나바, 낙심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살렸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렸어요. 드보라도 약해 있는 바락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은요,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셔야 돼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난주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세우셨어요. 드보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해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아마 기도원 말씀 볼 것 같은데요. 기도원, 가장 작은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가장 작은 기도원.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외로우십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외로우십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외로우십니까? 내가 말씀이 안 들려서 힘이 없고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댔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요셉,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댔습니다. 엘리야, 우리 지난주 성경 읽기에서 읽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대결에서 어떻게 했죠?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을 위협하자 도망해서 낙심했어요. 도망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더 이상 나는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네가 그 사람들을 아직도 세워야 된다. 위로했습니다. 힘줬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서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는데, 갈멜산에서 싸웠는데, 이겨서 다 죽여버려서 이제는 행복할 것 같았는데, 웬걸 이세벨이 내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그런 협박을 했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외로운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가셔서 엘리사를 고쳐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겼으니까 찾아 세우라고 힘주십니다. 내가 지금 낙심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게끔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힘없을 때, 연약할 때 똑같은 사람 나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뭐가 바라겠습니까? 나도 그럴 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일어섰다. 그 말한 증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애굽을 살렸어요.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시대를 살리셨어요. 모세와 사무엘, 다윗과 바울,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아브라함과 노아, 다윗과 베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했어요. 요셉과 에스더, 바나바와 바울은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드보라,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 결과 바락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 특별한 능력이나 뛰어난 조건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드보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